오늘은 총학생회 주간 예배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이번 제43대 총학생회 이름은 선한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선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면 형용사로 품사가 소개되어 있고 그 뜻은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데가 있다. 이 뜻풀이는 총학생회 이름 선한의 주제 성구로 삼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과도 잘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꾸미는 꾸민말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이 선한이라는 표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 선한과 연결된 낱말은 싸움이고 헬라어로는 아곤이라는 말이 이 싸움 혹은 씨름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아곤과 같은 뜻을 갖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가 더 있는데 팔레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이 낱말이 사용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에베소서 6장 12절로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은 제43대 총학생회의 선한이라는 그 이름과 연결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담고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도움과 격려와 기도를 요청했듯이 대학부 총학이 감당해야 할 선한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또 옛날 보네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선한 능력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장신공동체 전체 기도와 격려와 협력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전할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 선한 싸움을 연상할 수 있고 그 싸움이 무엇일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약의 씨름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그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무슨 장면일까요? 렘브란트가 1659년에 그렸던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라는 작품이고 오늘 이 설교의 주제 본문과 연결된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씨름하는 모습일까? 두 인물의 얼굴과 자세를 보면 이것은 춤추는 모습에 가깝지 씨름 혹은 싸움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그림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들라크루와 또 지오르다노, 구스타프 도레, 샤갈의 작품들을 찾아보다가 창세기 32장에 기록된 야곱의 씨름과 관련된 성화들 중에 마침내 루이 르누아르의 그림을 발견했을 때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헬스 트레이너 수준의 근육질을 갖추고 있는 몸이어야지 뼈도 부서뜨릴 정도로, 뼈를 어그러뜨릴 정도로 그 정도의 싸움이 설명이 되고 밤새도록 씨름할 그 체력도 설명이 되지. 그러나 렘브란트의 그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은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과 맞지 않는 듯이 보이는 그런 그림을 렘브란트는 왜 그렸을까라는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의 말씀처럼 뼈가 어긋났든지 혹은 뼈가 부러졌든지 이미 끝난 싸움이었습니다. 32절에 따르면 그 야곱과 씨름했던 누군가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고 또 그 관절에 있는 그 32절에는 둔부의 힘줄을 쳤다, 또 그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요. 25절에서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을 이 야곱이 누군가를 끝까지 붙잡고 늘어질 때 이미 끝난 저 씨름을 상대해 주었던 그 누군가는 어쩌면 야곱을 쓰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었고, 어쩌면 야곱이 씨름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해준 것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부터 야곱이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면, 그렇다고 하면 렘브란트의 묘사가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실은 그날의 씨름도 야곱이 먼저 그 어떤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해 전 장자의 축복을 훔쳐서 달아났던 그 야곱이 이제는 가족을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자신에게 살이를 가질 정도로 분노했던 형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전긍긍하던 야곱이 모든 대비책을 준비하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깊은 밤을 맞이했을 때 그를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 상대가 되어 주었던 이는 24절에 바로 그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홀로 맞이했던 그 깊은 밤은 20여 년 전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달아날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맞이했던 그 칠흑 같은 밤과도 똑같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본문에서는 야곱이 베델이라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멈춘 곳이 베델이었다고 말해줍니다. 28장 1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28장 11절은 더는 갈 수 없는 그 어두움이 내 앞과 내 뒤와 양옆을 막았고, 그래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곳, 그 시간에 홀로 깊은 밤을 맞이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셨을 때 어느 한 곳, 그곳이 베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 여정에서 혹시 이곳 장신대가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더는 한 걸음도 발을 내디딜 수 없어서 멈추게 되었던 곳은 아니었는지요? 창세기 28장 11절의 야곱처럼 어두움이 내려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 한 곳이 아닌지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곳 장신대는 여러분 인생의 베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32장의 야곱은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찾아와 그 깊은 밤 야곱의 목숨 건 그 씨름에 응답해 주었던 창세기 32장 24절에 그 어떤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30절에서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26절로 29절까지 이어진 대화는
밤새도록 야곱의 씨름 상대가 되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으셨고 야곱은 그때까지도 이미 허벅지 뼈가 어긋나 버린 자신을 붙들어 끝까지 씨름해주고 있는 이 누군가, 이 어떤 사람의 정체를 다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가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 표현이 뜻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씨름은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 강가에서 했던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문제입니다. 본문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야곱이 새롭게 부여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보겠습니다. 우선 이 이름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씨름하다 또는 겨루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사라가 결합된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겼다는 뜻을 담은 이 야콜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28절 마지막 문장의 끝에 일부러 덧붙여 주신 하나님의 표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싸움은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하나님과 인간의 씨름이었습니다. 승패는 24절로 25절 그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나버린 씨름이었고 이 싸움의 주도권은 이미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본문의 문자적인 기록과는 달리 씨름하는 천사의 품에 의지한 채로 안겨있는 모습으로 야곱을 그렸던 것인가 봅니다. 조르고 떼쓰는 자녀에게 내가 졌다 말씀해 주시는 어머니의 아버지처럼 야곱을 먼저 찾아오시고 야곱의 씨름 상대가 되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신 것은 실은 야곱을 향하여 해주셨던 부모님의 음성과도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아, 네가 이겼다 라고 인정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담긴 표현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표현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죄악 가운데 멸망해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또 만날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신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이가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한번 확대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32장 전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면서 그림으로 표했을 이 렘브란트는 야곱과 씨름하던 천사의 얼굴을 측은한 마음 가득한 표정과 눈길로
야곱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얼굴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야곱과 씨름하던 그 천사의 그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는 얼굴로, 또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묘사했던 것으로 제 눈에는 또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쩌면 저 눈길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던,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초대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 눈길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세상에서 누군가와의 문제, 사람과의 인간관계 문제로 인하여서 죽음과 같은 그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이에게, 경제적인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이에게, 또 정치적인 문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이에게, 자녀 문제로, 배우자 문제로, 부모님의 문제로, 혹은 진로 문제로, 건강과 질병의 문제로, 혹은 극복할 수 없는 과거의 상처와 사고의 후유증과 트라우마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날마다 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능력을 재보고 통장의 잔고를 계산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일들로 불안해하면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 문제, 환경 문제로 인생의 씨름을 하면서 마음속과 현실 속에서 전쟁 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야곱들에게, 그리고 바로 야곱과 똑같은 우리에게 그 씨름은 이제 하나님과의 씨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 끝까지 그렇게 매달렸던 야곱에게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과 씨름했지만 창세기 32장 30절의 그 결론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누구와 씨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씨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 장신대의 교실과 기도탑과 이 예배당과 신앙사경회의 기간이, 광나루 선지동산에서의 신학함의 시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 소명의 발걸음이 머무는 이곳의 모든 시간과 공간들이 야곱이 멈추었던 우리의 베델이 되고 야곱이 씨름했던 우리의 야복강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홀로 있던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허벅지 뼈가 어긋난 야곱을 쓰러지지 않게 끝까지 붙잡아 주셨고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덤벼드는 그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 상대가 되어주시고 야곱에게 기꺼이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준비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 민족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학우들 가운데 암 수술을 받고 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여학생이 있고 또 암투병을 하는 남학생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